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판받고 이런 건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 어때요? 아, 남을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봐도 그냥 넘어가야 돼요. 가족이든 직장이든 불편한 게 있어도 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비판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가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꺼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비판하겠죠? 왜냐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어요. 뭐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멀쩡한 나무에 머리를 박든 말든 상관없죠. 그런데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면, 내 생활과 연관이 있으면 옆 사람을, 내 주변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은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쌓이겠죠. 근데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터집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도 괜히 상대방 지적하면 분위기만 나빠지지 라고 생각하고 비판 안 할 수 있어요. 상대방 일을 안 해도. 그러나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죠. 책임감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나 나중에 쌓이다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잘못되고 나까지 피해받으면 터지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비판한 걸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할 때 상대방을 막 지적했어요. 상대방이 일을 못한다. 좀 게으르다. 그러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죠? 나중에 내가 실수하면 그걸로 상대방도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왜 하셨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에 우상 숭배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일터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로 추방돼 버렸죠. 다른 나라로 추방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전쟁 나면 미사일이 날라와서 우리 집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망해서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진 않았죠.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 거주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율법을 잘 지켰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말자. 예전에는 사실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어땠어요? 에이 뭐 어땠다고? 먹었죠?
하나님 말씀 좀 우습게 봤습니다. 뭐 그 뒤로 죄를 지을 때마다 모세 10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에이 좀 하면 어때? 하나님 말씀 우습게 봤어요. 하나님 말씀 이제는 우습게 보지 말자. 무겁게 보자.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겨요. 서로를 자꾸 점검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을 주된 일로 하기 시작합니다. 왜? 율법 안 지키면 위험해지니까. 저 사람 율법 제대로 지켰냐? 저 사람 기준에 맞나? 자꾸 살피고 확인하고 감시하고 점점 상대방의 흠을 찾는데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워낙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좀 자극적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그래서 눈이 더 잘 가요. 똑같은 뉴스를 해도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가 있는데 나쁜 뉴스에 더 귀가 많이 쏠립니다. 조회수가 높아요. 나쁜 뉴스가. 그러다 보니 지적하는 삶에 익숙해져 버려요. 사회 전체가. 그럼 어때요? 자꾸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금지. 법을 어기지 마라. 금지, 금지. 금지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꾸 혼내는 일이 많죠? 잘못을 자꾸 잘못 저지르나 안 저지르나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CCTV의 역할이 뭡니까? CCTV 왜 달아놨어요? 많은 장소에? 사람들 멀쩡히 잘 살고 있는지 보려고 CCTV 다는 거 아니잖아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문제 있는 사람을 추적하려고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이유가요. 자꾸 감시하는 사회가 되면 누가 범죄 저지르지 않나 저지르냐 이거 CCTV로 보듯이 계속 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그렇게 되고 가정도 그렇게 됩니다. 결과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함께 사는 게 삭막해져요. 삭막해지면 어렵다는 겁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신호등이 있죠. 횡단보도 신호등. 파란불일 때 건너가라. 그거 왜 설치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설치한 겁니까? 자동차를 위해서 설치한 겁니까? 신호등이 만약에 없으면 서로 먼저 가려다가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힙니다. 그러면 누가 다칩니까? 자동차는 안 다쳐요. 단단합니다. 사람이 다쳐요.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게 신호등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 규칙을 지키는 거에 너무 몰두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신호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 감시하는 일을 주력하게 돼요. 신호등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한 건데 이 감시하는 일을 주력으로 삼게 되면 누가 신호등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만 살펴보는 분위기가 돼버려요.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 있으면 고발해야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신호등을 지키자라는 게 아니라 신호등을 엉뚱하게 쓰는 일이 됩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지적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을 지적하면 상대도 나의 흠을 찾기 시작해. 나의 잘된 부분보다 나의 못된 부분, 안 좋은 부분을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상대방 안 좋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좋게 보기는 어렵죠. 나쁜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진다. 사소한 걸로 내가 잔소리를 했어요. 상대방도 사소한 걸로 나에게 잔소리를 하게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때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쉽게 판단할수록 상대도 나를 쉽게 판단하고 계속 서로를 평가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기주고 격려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어떠죠? 약점을 찾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볼 거는 예수님이 상대에게 비판도 하지 말고 싫은 소리도 하지 말고 겉으로도 속으로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주변에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함께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에 유명했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가족 생활이 엉망이었거든요. 사람들 다 따지고 보면 비판할 거리는 넘쳐납니다. 아예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판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꾸 비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줄이라는 거예요. 줄이라고. 비판하는 일을 자꾸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건들고 상대의 모든 잘못 다 들춰내고 이게 정의다. 이게 나의 진정한 가르침이다. 다 너를 위한 것이다. 핑계는 다 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건드리면 영원한 비판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는 넘기고 어느 정도는 참고 살아야 돼요. 요즘 갈수록 결혼 안 한다 하죠? 완벽한 사람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다 따지는데 어떻게 있어요? 모든 걸 다 문제 삼고 살면 남는 건 갈등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왜? 너도 비판받으니까. 우리가 남 비판할 때는 자기 비판받을 거 생각 안 하고 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너만 내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도 설득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는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멋지게 너를 가르쳤어 하지만 상대방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잔소리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너도 당하니까 서로 줄여가라는 얘기예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 사람은 남의 잘못은 정말 발견을 잘합니다. 정말 캐치를 잘해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잘 찾아요. 그러나 자신의 문제는 너무너무 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 자기 얼굴 거울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완벽하게 보지 못해요. 우리 사람의 얼굴이 평면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울에 보이는 건 평면이에요. 그래서 실물과 다르죠? 제대로 된 실물을 보려면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 번 촬영해서 봐야 되는데 어색해. 사람은 자기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평생을 삽니다. 그저 거울에 붙인 단편적인 자기 얼굴만 볼 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변했네 안 변했네 이런 건 자기는 몰라.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사람은 자꾸 밖을 보게 돼 있어요.
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거 뭐예요? 다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일들 보잖아요. 자기 일은 딱히 보지 않습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보는 시간은 하루에 몇 초 안 돼요. 아예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내 몸이 지저분한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는 거는 정말 몇 초 안 됩니다. 하지만 남의 일들은 정말로 많이 보고 있어요. 드라마든 뉴스든 여러 가지 웃긴 영상이든 남의 일들은 정말 관심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 일, 자신의 일을 좀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외로 자신의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자기의 건강은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진 않아요. 흔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막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몸은 되게 좀 막 굴리는 경향이 많아요. 커피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그냥 먹죠. 솔직히 안 좋은 거 다 따지고 살면 굉장히 팍팍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몸도 그렇게 관심을 잘 많이 두지 않아요. 좀 많이 망가져야지 이제 슬슬 관심 갖기 시작하지 멀쩡할 때는 그렇게 많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은 더합니다. 자기 잘못은 정말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비판을 하고 살더라도 먼저 해야 할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신에 대한 비판. 우리가 회개의 기도 넣는 이유도 그래요. 회개의 기도를 딱히 넣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빼먹습니다. 자기 회개를.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쉽게 나오는데 나의 잘못을 기억해서 회개하는 것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회개가 먼저예요. 모든 일은 남을 지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훈육을 하였던 직장 생활에서 직장 동료 훈육을 하던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로 따지면 비판할 일을 가급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더라도 순서를 바꿔서 자기부터 비판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마지막에? 그래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가 빠진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냅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냅둬라가 아니에요. 비판을 줄이고 너무 많이 하나둘까지 지적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좀 당연하다시피 살아요. 별 생각 없이 삽니다. 다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깨어서 살라 어렵습니다. 비판을 줄이고 자꾸 남 탓하기보다는 자기 탓을 먼저 하고 남 탓을 해야 돼요. 그래야 네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 있게 된다. 내가 잔소리를 해도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만 잔소리 막 계속 퍼부으면 결국 내 흠만 더 많이 드러나고 중요한 거는 상대방에게 도움도 안 돼. 문제 해결도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좀 더 바뀌는 게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비판을 줄이는 게 더 나은 상대방에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 비판을 줄이고 나부터 돌아보자.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이거 알면서도 안 돼요. 왜죠? 우리는 늘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봐요.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불편하고 그 불편한 게 판단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좀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필요해요. 사람이 내 기준으로만 살다 보면 남의 허물 자꾸 보고 남 안 좋게 판단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시선이 바뀌어요. 나 중심으로 안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남만 계속 쳐다보다가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녀만 보이고 직장 동료만 보이고 주변 사람만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볼 때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남을 잘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것, 신앙이 필요해요. 누군가 마음에 걸릴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번 조금 더 느리게 지적하고, 상대방이 지적했던 거 나는 괜찮은가? 너무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 정도만 판단하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서 말과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서로 지적질하는 가정에서 화합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정이 더 좋아지고 더 잘 살아지고 해야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희생만 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이 성장해야지 교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뭘로 배우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줄이는 건 할만해요. 그리고 비판을 남보다는 자신을 먼저 하세요. 핑계대지 말고,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럼 핑계대지 말고 자기부터 그냥 먼저 점검을 하세요. 그래야 말이 좀 덜 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나라는 게 안 보이고 자꾸 상대방만 보입니다. 살다 보면. 거슬리는 사람, 거슬리는 행동이 잘 보여요. 그러나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시선이 남을 위한, 남에게 채점표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점검표로 바뀌고, 자꾸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씩 이해가 돼요. 이제 상대방이 왜 저렇게 자꾸 뺀질거리기만 하고 게으를까?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자신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고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었고, 물론 나처럼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된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인가 보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10번 잔소리할 거 한 번으로 줄이면 오히려 그게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상대방에게 들어가요.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어떻게 되죠? 말을 할 때 점점 무례하게 돼요. 비난이 습관이 돼서 상대방은 오히려 더 의미 없는 말,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을 줄이고 나부터 먼저 비판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효과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비난이 오고 가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살리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지은 잘못들 하나하나 점검해서 다 벌 주고 싶어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우리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잘못 저지르고 살아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거슬리는 것조차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죠.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 이해해주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며 가정이 더 나아지고 우리 주변 생활이 더 나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산에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비판하려거든 비판받지 않고 싶다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줄여가라. 그리고 자기를 먼저 비판하라. 오늘 말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마음에 새겨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며 저희들 자기 자신의 평화를 얻고 또 인간관계 더 나은 관계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달아 제대로 알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